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연회 받으십시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분노가 이끈 회의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아직까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와스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왕후가 와스디라는 여인인데,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난 이후 가운데 등극하게 되는 여인이 유대 민족이었던 에스더라는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에스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은 그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장면, 폐위가 되는 그런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시기냐면, 우선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에스라 학사가 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되었고, 성전은 있었지만도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책사와 마찬가지였던 그 아닥사스다가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책사와 학사와 같은 그 중요한 사람이었던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 본국으로 보내었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사이에 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중국에는 그 공자 있죠. 공자가 인가의 그 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 피타고라스와 같은 그런 수학자들이 많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 세계사적으로 이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는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자기 그 제국의 영토 가운데 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꾸 독립적인 의지를 가졌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테네의 도시 국가였는데, 아테네의 도시 국가에서 굉장히 철학이 왕성하고 수학이 왕성하고, 또 여기서 또 전쟁적인 어떤 기운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가 많은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힘으로는 이 동양의 이 페르시아 왕국의 힘이 훨씬 더 도시 국가보다는 강했죠. 이 도시 국가가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아테네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주변에 있는 그 스파르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 페르시아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존립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동양의 바사국으로부터 우리가 침입을 막아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테네가 이제 스파르타군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스파르타 쪽에서는 어떤 식이든 핑계를 대도 됐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한 달에 15일이 지나기 전에는 전쟁을 안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적은 숫자였지만도 아테네가 결사항전으로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우여곡절 가운데 이 아테네가 이 동양의 페르시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군을 이기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이 마라톤 전투였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던 성전보를 전해주었던 아테네의 군사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이 거리가 한 42.19km 정도 되는데 뛰어갔던,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이 전쟁이었고, 이 전쟁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하수에로, 에스더 왕후의 그런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이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수에로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었죠. 등극해서 등극한 이유 가운데 3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 이제 다시 힘을 길러서 잔치를 열게 되었던 장면이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그런 지역이 인도에서부터 어디라고 했습니까? 구스 에디오피아 지역까지. 그래서 127도가 되는 엄청난 영토에 있는 그런 장군들과 제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금 격려와 또 축제를 통해서 아버지가의 그런 원대한 수군 사업이었던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잔치의 자리가 오늘 어제 금요 기도회 때 나왔던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80일 동안 무려 석 달 동안 이루어졌고 석 달이 끝난 이후 가운데 이 잔치를 계속해서 배설하였던 그 바사국의 수도에 살았던 수산성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다시 7일간을 특별히 또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잔치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항상 마지막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데 마지막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정신줄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잘 가다가 마지막 날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오다가 마지막 날을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는 생명을 걸고 끝까지 생명은 마지막까지 걸어야 되거든요. 과정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끝까지 죽어야 되는데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술의 주홍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의 그런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왕됨을 자랑하고 마지막 부분 가운데 자기의 부인이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인데 굉장히 미모가 특별했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 가운데 이 정신줄을 놓게 되면 자기 여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이 남성들은 있고 뭐 여성들은 남성들을 자랑하고 싶겠죠. 근데 이런 욕구들을 이렇게 발휘했는데 남성들만이 있는 자리 가운데 술이 취해 있는데 아내를 그 왕후를 불렀을 때 왕후가 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거든. 그때 그 상황이 법률이었는데 추홍이 취하다 보니까 법률까지 어겨가면서 왕의 명령, 제국의 왕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법령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까? 왕이 아내를 불렀는데 왕후를 불렀는데 그것에 불복종하고 오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왕의 체면이 많이 땅에 구겨지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왕의 잔치의 자리가 이제는 굉장히 얼굴이 붉어지면서 분노의 물결이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적석에서 회의의 자리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부터는 잔치의 자리가 순식간에 심각한 회의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왕 옆에 가까이 최측근이 있었는데 그 최측근은 왕의 얼굴을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왕이 지금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미 마음이 깨어지고 분노로 변한 상태. 그 왕의 마음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완전히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전체적인 어떤 주변의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델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가니라. 왕의 여기 내용 보면 왕의 기색을 살핀다라고 했죠. 그리고 최측근이 왕의 기색을 살피는데 7명의 최측근, 7 지방 장관의
이름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지방 장관의 이름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름이 여러분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름이 누구로 나옵니까? 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독재자, 제국의 왕은 대부분의 경우 독재자일 가능성이 참 많죠. 아무리 잘해도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왜냐하면 하나의 도가 아니라 127개라고 하는 도, 미국이 50개의 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영토보다 훨씬 더 큰 영토, 127개의 영토, 인도에서부터 여러분 아프리카까지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근데 이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려고 하면 무엇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이 강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 조직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제국은 행정과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지만이 제국이 유지가 될 수 있고, 행정과 법령을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조직이 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대 조직 가운데 왕의 최측근 가운데 7명의 신하가 있었는데, 지방 장관이 있었는데, 지금 왕이 항상 술 기운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이 분노가 막 분노 게이지가 조절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7명의 사람이 말을 다 띄고 있지 못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은 서열이 가장 어떻습니까?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높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초기에 두고 그 다음 단계 맨 끝에 서열이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서열을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왕의 눈이 마음에 들려고 하면 머무간이라는 사람이 이 기회를 포착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지위와 자기 이익을 어떤 더 앞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전체적인 공론 상황적보다는 왕의 마음에 속도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왕의 마음에 들어서 더 발탁이 될 수 있겠죠. 독재자 주변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아첨꾼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심기를 살폈던 무무간은 왕이 이미 왕후를 폐위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왕후의 오늘 왕의 명령에 관해서 불복종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왕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 관해서 매우 심각한 불쾌감을 주었고, 이 사건이 만약에 공론화되어서 지방 전체에게 퍼져나가게 되면 이 왕이 다스리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여인들이 남자들에게 불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그맣게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확대 해석하여서 굉장히 엄청나게 부풀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왕의 마음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왕의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와스디를 폐위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몰고 가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는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런 식으로 오늘날로 보면 사실은 좀 너무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인데, 제국의 시대 가운데는 이것이 통하였던 어떤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성문화시키자, 법률로 만들어서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내용을 법률적 성문화시키자, 왕의 조서 인장까지 찍어가지고 성문화시키는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후 가운데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0절은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하면 왕의 조서가 전국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고 이 조서를 받게 되면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죠. 뭐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해야 되는데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제국의 왕이 만들어낸 법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묶으려고 하고 압력을 가하려고 하면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국의 왕이 반포를 내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일들을 제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머무간이라고 하는 왕의 최측근의 7번째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세상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독재자죠. 독재자의 분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홍과 변덕스름, 술에 취함과 그리고 변덕으로 인해서 얼룩진 이방 나라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 말씀 가운데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복선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끔찍한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아니한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이후의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되고 왕의 독선과 독재, 아첨하는 신하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왕후의 모습,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분노로 인해서 와스디를 피하고 전국에 조소를 내리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이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였던 그런 계획을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 제2인자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인데 이런 하만이 이 등극을 하여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모르드게로 인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예상시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상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약합니다. 판단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항상 독재자 주변에는 항상 아첨꾼들이 있게끔 마련입니다. 아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첨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그런 좋은 말을 쓰지만도 왜 하나님은 주권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심판과 행사는 매우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런 심판과 사람의 뜻은 항상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듣기 좋은 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내 뜻에
나를 기분 좋게 하지 않은 그런 말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여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감정은 막 처지고 싶고 또 분노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교훈은 술에 빠지게 되면 분노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도 받고 평강과 중심과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해 나가는 주일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